2500년 전 부처님의 경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와티 성 근처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청년이 황급히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아, 무슨 일로 그리 급하게 찾아왔느냐?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은 정말 내 것이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빼앗아 간 것이냐?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들, 의지했던 동료들, 그들이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오늘은 너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줄 것이니 잘 들어라. 세상에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1.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의 정체.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자가의 수자타라는 상인이 살았느니라. 그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 어느 날 수자타의 옛 친구 데바다타가 찾아왔느니라. 친구여, 나를 좀 도와주게.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자네만 믿네. 수자타는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매일 찾아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군. 운이 없나 봐.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자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욕이 없었고 밤에는 우울해졌습니다. 그의 장사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데바다타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항상 한숨만 쉬고 웃지도 않아요. 그제야 수자타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독약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에서 도와주지만 그들은 내 긍정성까지 삼켜버리느니라. 그들의 특징을 알려주마. 첫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느니라. 둘째, 해결책을 제시해도 온갖 핑계로 실행하지 않느니라. 셋째,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불평을 쏟아내느니라. 넷째, 만날 때마다 너는 지치고 무기력해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우물과 같으니라. 아무리 물을 퍼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 겉으로는 친구인 척 뒤에서는 칼을 꽂는 자. 부처님께서 2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코살라국에 아난다라는 직물상이 있었느니라. 그에게는 오랜 친구 찬다카가 있었지. 2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아난다여, 자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야. 언제나 자네 편이라네. 찬다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가 없는 자리에서는 달랐습니다. 찬다카는 다른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난다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사실 그의 직물 품질은 별로거든. 곧 망할 거야. 심지어 아난다의 거래처에 찾아가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하면 손해봅니다. 제가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아난다는 주요 거래처 여러 곳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정직한 상인이 아난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네 친구라는 사람이 뒤에서 자네를 헐뜯고 다니더군. 아난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우정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특징은 이러하니라.
첫째, 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하느니라. 둘째, 내 성공을 질투하며 은밀히 방해하느니라. 셋째, 내 비밀을 알아낸 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느니라. 넷째,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고 내가 잘 될 때만 나타나느니라. 다섯째, 내 실수를 과장하여 소문내고 다니느니라. 이런 자들은 독사와 같으니라. 풀숲에 숨어 있다가 등 뒤에서 물어뜯느니라.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3.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독.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베살리에 수마나라는 젊은 여인이 살았느니라. 그녀에게는 언니 파드마가 있었지. 파드마는 항상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수마나야, 내 옷은 왜 그렇게 평범하니? 내 옷 좀 봐, 훨씬 우아하지. 수마나가 요리를 하면 언니가 말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내 요리만은 못하구나. 역시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수마나가 그림을 그리면 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긴 하니 하지만 예술적 감각이 부족해 나처럼 되려면 멀었어. 처음에 수마나는 언니의 말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점차 수마나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졌고 언니 앞에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수마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 언니는 너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끼려는 것이란다. 수마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을 알려주마. 첫째, 내 성취를 축하하기는커녕 더 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니라. 둘째, 내 단점만 지적하며 장점은 절대 인정하지 않느니라. 셋째, 내가 자신감을 가질 때마다 그것을 꺾으려 하느니라. 넷째,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모욕하느니라. 다섯째,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묶어두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독을 주입하는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느니라.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4. 책임은 회피하고 이득만 챙기는 기생충 같은 존재. 부처님께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에 비말라는 농부가 살았느니라. 그에게는 사촌 동생 칼라가 있었지. 칼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성공하면 절반을 드릴게요. 비말라는 평생 모은 돈을 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칼라는 형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말라가 찾아가자 칼라가 말했습니다. 형님, 사업이 어려워요. 아직 이익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히려 칼라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비말라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칼라는 화를 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돈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나요? 결국 비말라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칼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형은 인색해서 가족도 안 도와줘요. 부처님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머리와 같으니라.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지. 그들의 특징은 이러하니라. 첫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온갖 약속을 하지만 이익을 얻은 후에는 모른 척하느니라. 둘째,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게 의존하지만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느니라. 셋째,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느니라. 넷째,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다섯째, 내가 도움을 거절하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느니라. 여섯째,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는 일방적 관계를 강요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내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느니라. 그들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착취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청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사업 동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이익은 혼자 챙기고 손해는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오, 부처님이 가르친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지혜. 부처님께서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마. 첫째, 깨달음이니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져라. 만약 누군가와 만난 후 항상 기분이 나빠지고 지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니라. 만약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관계를 재평가하라.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너를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니라. 둘째, 경계를 세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라자가하에 우팔이라는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지. 결국 그는 자신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난 우파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존중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느니라. 우물이 말라버리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청년아, 너도 배워라.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선을 그어라.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셋째, 거리를 두는 용기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느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독을 참으며 살 필요는 없느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너도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 청정함을 유지하라.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자비로운 것이지.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기 때문이니라. 넷째,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독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은 내가 실패해도 격려하고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느니라. 그들은 내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행동하느니라. 그들은 내 단점을 지적하되 사랑으로 하며 장점을 키워주려 노력하느니라. 그들은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찾아 가까이 하라. 그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니라. 다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청년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은 진실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질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니라.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배운 것을 기뻐하라. 내가 잃은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느니라.
내가 잃은 명예는 다시 쌓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내가 얻은 지혜는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라. 진흙탕에 빠졌을 때 비로소 단단한 땅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니라. 내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청년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너 자신과 맺는 관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독이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이로 삼기 때문이니라. 강한 나무는 기생충이 살 수 없듯이 강한 영혼은 독을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이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라. 내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니라. 청년이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라.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리라. 청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독이 되는 사람들이니라. 하지만 그들을 알아보고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면 내 인생은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세상에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내 등을 찌르는 사람, 너를 깎아내리는 사람, 너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있고 지혜롭다면 그들은 너를 해칠 수 없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느니라. 양보다 질이니라. 1000명의 독이 되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느니라. 그러니 내 인생에서 독을 제거하고 사랑과 지혜로 채워라.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혹시 독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결정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려니 죄책감이 듭니다. 특히 가족일 때는 더 힘듭니다. 제 형은 평생 저를 깎아내렸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등을 돌려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마. 독이 되는 가족관계를 다루는 지혜. 옛날 카필라바스투의 시다르타라는 왕자가 있었느니라.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만 사랑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위대한 왕이 되어야 한다. 명상이나 하는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왕은 아들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강요했습니다. 궁전의 담을 높이 쌓아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결국 궁전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청년아, 이것은 나의 이야기니라.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했느니라. 그분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가두려 했느니라. 만약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지금의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한 자비니라.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가족과 거리를 두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미움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떠났느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아버지는 비로소 나를 이해하셨느니라.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을 용서하되 돌아가지 않는 지혜. 부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와티 성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느니라. 그는 999명을 죽인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느니라.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미 멈춰 있느니라. 오히려 너야말로 아직 멈추지 못했구나.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폭력을 멈췄느니라 하지만 너는 아직도 폭력의 길을 달리고 있구나.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내 제자가 되어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앙굴리말라를 용서했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인 999명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니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다시 그들에게 상처받을 기회를 줄 필요는 없느니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니라.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그렇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경계는 담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니라. 분노 없이 경계할 수 있고 미움 없이 거리를 둘 수 있느니라. 독이 되는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지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느니라.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청년아,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니라. 라자가하에 수바라는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수바는 매일 밤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거야.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수바는 병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바가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참으면 남편이 변할까요? 나는 대답했느니라. 내가 참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라.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 원할 때만 일어나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부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 너는 말라 죽을 것이니라.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변화에 걸지 말라.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이니라.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독이 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니라.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이지.
베살리에 비사카라는 부유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비사카의 재산 때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사카가 사업에 실패하자 모든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비사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비사카가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비사카는 깨달았습니다.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느껴질 것이니라.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니라. 물이 고여 썩으면 모기가 생기지만 물이 흐르면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새롭고 건강한 관계가 찾아오느니라. 스스로 독이 되지 않는 지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마. 다른 사람이 독이 되는 것을 경계하되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코살라국에 마하나마라는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독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앗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마하나마는 외로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모든 사람이 저에게 독이 되는 걸까요? 나는 대답했느니라. 혹시 내가 모든 사람을 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이느니라. 마하나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독이 되는 사람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독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라. 청년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지혜.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와티 성에 아나타핀디카라는 대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승려들을 공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을 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는 아나타핀디카에게 말했느니라.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하느니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적절히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내가 쓰러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느니라. 먼저 내 잔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누어라. 아나타핀디카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균형이니라. 주기만 하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니라. 서로 주고받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관계니라. 만약 내가 항상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희생이니라. 만약 내가 항상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니라. 건강한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순환하며 흐르느니라. 청년이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청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었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용기를 얻었고, 스스로 독이 되지 않는 자각을 얻었느니라.
가서 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리고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라. 내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되리라. 청년은 환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석양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니라. 독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걸음이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두 번째 걸음이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마지막 걸음이니라. 이 세 걸음을 걷는 자는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